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목격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사오니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위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 그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어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루키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 3장. 자, 같이 읽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루시 어떻게 해서 보아스와 함께하는 하나됨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됨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요, 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는 것, 능력 있는 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구약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런 일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예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침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 안에서 모세로 통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가난이 종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마인드가 종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노예의 생각, 노예의 의식, 노예에 그저 받는 그런 마인드가 오랫동안 있는 거죠. 그런데 노예는요, 구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노예는 뭘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유월절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애국 백성에게 가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요, 얻게 하시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물론 구하는 거죠. 그런데 구하는 방식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 이것에 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이것에 대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걸 통해서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집회를 했었는데 한 가족 집사님이 그 교회를 전체를 섬겨요. 한 가족 집사님 다 교회를 섬기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주신 걸 그냥 보여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집사님 물질의 은혜가 오겠습니다. 이미 왔어요. 이렇게 더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섬겨요. 조건 없이 섬겨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것을 그냥 이제는 느껴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빛이 학원을 하다가 비춰져가지고 정말 가족들한테 다 관계 끊고 막 정말 비참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그 어떤 계열의 이사예요. 그 대표는요 매달 선교 가요. 히말리아가 선교 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선교하고 그리고 나는 선교 갈 테니까 자네는 그냥 회사 책임져 이렇게 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 회사는 자기 게 되고 또 나는 선교 가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구하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내가 매일 지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렇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잘 돼 보세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해서 나가는 거죠. 요새가 같이 하나님 왕의 위치 안으로 나를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왕은 자리뿐이지 내가 통치권이 내게 있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하는 그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해양, 영적 넓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외국 사람들의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와서 모세를 통해 침례를 받는데 비틀거리는 자, 약한 자,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신기해요. 예수 가는데 그냥 다리가 길어지고 또 그 목사님 따님이 계시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에 앉을 수 있겠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 앉아 있는데 앉아서 너무 힘들어가 막 눈을 감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배가 막 이렇게 막 단단해지고 힘이 들어가시는 분 하나님 지금 만지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요 목사님 제가요 배가 단단해지면서 지금 허리가 치유됐어요. 오자마자 그런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셔서 간증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럼들이 그분의 은혜로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 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명령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아미를 향한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살로미를 향한 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제가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하나님 이런 마음들의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유소희 강사님 그래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예? 저 옆에 안가사한테 물어보니까 안가사도 기다렸대. 그래서 안가사만 기다린 게 아니고 친구들이 다 기다렸대. 마음의 소원이죠. 마음의 소원 다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쳤을 때 결국은요 그렇게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벨벨벨 싸돌아다니다가 아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또 이제 자중하잖아.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애굽의 군사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그 애굽의 군사 모든 걸 빼앗긴 그 군사가 와서 세상에 그 엄청난 군대가 왔잖아요. 그 200만을 죽이고 끌고 가려면 그 애국 군대가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가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느 날까지 힘을 쓰지 못한다. 그것은 애국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 사단의 군대,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신랑,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연합된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루키스는요, 이 루키스는 구약입니다. 구약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약에 있을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루어질 일, 회복의 일, 구원의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자처럼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빠졌다, 어떤 걸 빠졌다, 무엇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구약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어떤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생각하고 다시 맞추면서 신약에 사는 우리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를 탁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라고 해가 하겠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니 갖고 저렇게 막 힘들고 막 장수풍뎅이 갖고 막 기아 뭐 걱정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은 닭똥같이 너무 펑펑 흘리면서 걱정마 하지 않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전쟁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많은 것 중에 혜택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그 천국에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여러분과 나의 숙제이고 해야 될 전투고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요 이제 보리를 다 축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순종합시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보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있어요. 모를 것 같잖아요. 알고 알 것 같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목욕하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침례의 사건이에요. 따라합니다. 목욕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아니 목욕하고 그 다음에요 기름을 바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침례를 받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침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침례 받으면 성령으로 안 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건. 그런데 그들이요 다 치유를 받았지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과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같이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다음에 고백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방법은 방언으로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막 주야장창 방언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언 막 이렇게 하면은 외지인들을 보면 미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에는요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하여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침례,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복을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니 의복을 먼저 입어도 우리는 의복 입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라. 옳다라는 것은 어떤 행실입니까? 우리가 바른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선한 행실이 어떤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가이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님 신경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데.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거짓말 하루 10번씩 하고 3번 나무 깨서 훔치고 이래 와요. 아마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예수로 통하여 정결케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아니, 이 정도쯤 됐으면 타작마당에 안 가도 돼요. 이 정도쯤 됐으면 타작마당에 안 가도 돼요. 어때요? 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또 타작마당에 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일터로 또 가는 거예요. 매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타작마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유수의 간사님이 타작마당 뭐래요? 저기서 열심히 타작을 해야죠. 여기서 타작을 열심히 타작해야 되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잖아요. 저마다의 직장, 저마다의 해야 될 사역, 저마다의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김충만 선생님은 여와 또 찬양 막 하죠. 이런 저마다가 해야 될 자리, 저마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저도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약의 룻기가 어떻게 그 보아스를 취하는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침노해서 마음껏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가. 하나님, 나도 가난한 자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자, 나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막 우물을 파서 누구 이름 다 봐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물 만드는데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물 만들고요, 그 정수시설 만들고 막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물을 팠거든요.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500만 원. 근데 요즘 우물 파잖아요. 또 정수시설까지 만들어요. 갈수록 더 좋아서요. 그거 막 옆에 풍력시설 가가 막 재 꽂아가 막 충격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 타작마당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 때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넓은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고. 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날 때까지 숨기자. 예, 숨기자. 예, 숨기자가 아니고 끝날 때까지 숨기자. 어떤 걸 끝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걸 잘했습니다. 내가 11조를 100만 원 내고, 내가 11조를 1000만 원 내고, 내가 1억을 냈는데, 이야, 그 시절이 좋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했던 매일의 사건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 타작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시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가 매일 타작마당도 일하고 이러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그늘과 영광과 그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라고 그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분이 우울하고 나쁠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내가 경험 뭐 이런 것일지라도 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가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말 보아스가요 라합에게서 나왔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가지고요 그 발치 아래 누웠다가 그런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충실히 우리가 행할 모든 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다음에 더 높은 차역으로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 발치하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그늘 안에서 그분의 발치 아래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번에 집회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막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는 다 만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를 다 만났던 한 분이 계셔요. 그 분이 계셨는데 이게요 생각이 완전히 잡혔어요. 막 새까매졌다가 헌해졌다가 새까매졌다가 헌해졌다가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까지 머물러라. 근데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에서 화들짝해서 딴 데 가봅니다. 또 나한테 마음에 또 딴 데 갑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오랜 시간 동안 치유를 위해서 8년 동안 기다린 분도 계셔요. 8년 동안 하나님 자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온데 안 간 데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다 찾아가신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경고하게 해야 됩니까? 경고하고 보여줘도요 또 딴 데 갈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안에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어요 라고 여러분 잠잠히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음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이번에 경상도 갔다 오니까 이제 사투리가 막 나와. 기다리라. 근데요 못 기다려요. 거마 막 입을 떨쳐보고 나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누를 자가 되밀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아니란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나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롯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리를 6번 대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많은 주석자들이 막 핵심을 가지고 보리 6번이 뭐냐, 이 갑자기 보리를 왜 6번 대야 된다, 저 집으로 가라 하면 되지 않느냐 막 얘기해가지고 막 축축을 하다가 넘어가는데 아마 이게 왕이 6명 나지 않느냐, 나중에 왕이 6명 나지 않느냐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가 안 될 때, 그 문화를 이해 못할 때는 그냥 잠시 접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있으면 문화의 풍습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1차원적인 이야기는요 바로 이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여인을 그냥 돌려보지 않는다는 거지. 자, 첫 번째는요 가난한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리 6대를 재워줬다는 것은요 약 한 8kg, 10kg 정도의 그 치마로 이렇게 가서 들고 갈 수 있는, 그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을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풍요로운 마음, 그 보아스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6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하는 하나의 풍습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3이 완전 숫자예요, 6이 완전 숫자예요, 7이 완전 숫자예요, 30이 완전 숫자고요, 60이 완전 숫자고요, 100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100배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30배, 60, 100배 나누지만 그것을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이 완전하게 배로 축복 주신다. 그래서 1배, 2배도 마찬가지고요 배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6번은요 내가 반드시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기업 물을 자를 제일 가까운 곳에 찾아서 기업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은다 하면 괜찮지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너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너를 친구로 맞아해서 너로 통하여 기업을 있게 하고 영광을 나타낼게 라고 약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보리로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양식이 되시고 그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6번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리라. 따라합니다.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켜줄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듯이요 너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건 너무 비유적인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자 7절 말씀 몇 절? 7절 말씀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기에게 보리 6번 되어줬다는 걸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메시지가 있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고 보리를요 몇 번요? 몇 번 여기 6번 되어줬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 18절 시작. 이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누가요? 나오미가 알았다는 거죠. 이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처리할 건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다른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킹제임스 헌정역 보게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건가 우리가 한번 성취하기까지 기다려보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너하고 약속했잖아. 완전히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는 그가 쉴 수가 없어. 그는 반드시 일할 거야 라고 하는 나오미의 확신이 바로 보리 6번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자. 우리는 이 양식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룻기와의 과정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거룩해졌다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모든 죄와 모든 죄를 병을 사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타작마당이 점점점 넓어져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점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데 일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사역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더 큰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다음 차원은요, 우리가 이제 나오미를 통하여 회복된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키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루키서 4장 13절. 자, 루키서 4장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는지라. 자, 보세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 룻은 아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못 가진 사람이에요? 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통해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니까 어때요? 이에 롯이 맞이하여 안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세상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는지라. 예? 룻. 내가 롯이라 했어요? 예. 룻. 예.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제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답을 낳고 아미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위대한 약속의 그 다윗,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삶은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정에 어떤 구원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땅을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하고 자녀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 룻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룻기서가 여러분에게 막연한 그런 막연한 신앙의 그 어떤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스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몇 년 후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시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라 부르신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같이 보신다면, 우리도 그런 영적 해안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하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루키스로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통해서 내가 전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임재 안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여러분의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기업들의 역사, 하늘 아래 영광의 기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 넓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는 이 소식이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파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키스로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숨쉬기조차 힘든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좋은 만남이 있을지어다. 꿈과 비전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재정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좋은 만남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동료들보다 힘겹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뛰어남의 기름 부음들이 하나님 각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열방의 빛교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소서. 소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손실을 내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생각
떠날지어다. 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